우리 오늘 역대하 22장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솔로몬부터 지난주 남유다 그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의 행적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6대까지 6대 아하시아 왕, 그 다음 7대 아달랴, 그 다음 8대 요아스까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반부에 이때 일어난 그 아주 격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모친 아달랴가 다윗 왕권을 찬탈하는 데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호사밧 왕은 전반적으로 그의 행실과 업적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의 행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왕과 또 이세벨 사이에 낳은 이 아달랴와 그 혼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합의 가문과 연혼 맺은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 바람에 여호람이 이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않냐고 이 아달랴 아내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이 아내는 바알신의 그런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영향으로 가서 여호람은 결국은 아버지와 달리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체적으로 선한 그런 왕들이 많은데 이 선한 왕의 아버지의 아들도 선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악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 유다가 그때까지는 여호사밧 왕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유다가 이제 힘이 약해진 것이죠. 그 당시 여호사밧 시대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그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힘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제 그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궁의 보물들이 탈취를 당하는 그런 또 비극이 일어난 거죠.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이 아달랴와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그 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불행히도 1년밖에 그 통치를 못합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도 결국 어머니 아달랴와 또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악한 길로 행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무엇이냐? 이 아하시아도 결국은 이 아버지 여호람과 같은 길을 걸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아달랴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원인적인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냐면 이 원래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 이 아캄을 주영지 그 밑에 문소리가 나는데 그거 저기 문을 좀 아하시아가 죽는데 그 이스라엘 이제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오므리 왕조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마침 요람이 병에 걸려갖고 이 아하시아가
이제 병문안 친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 차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이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고 이 같이 병문안한 이 아하시아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가갖고 갑자기 피살되었으니까 남유다 왕권이 공백이 생긴 건.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왕위의 계승을 할 여력도 없었고 뭐 그렇죠. 이때 그 아달랴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탄 것이죠. 그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그죠? 그 본문이 오늘 바로 10절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아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괴실을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우호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그 혼인 관계 여호람과 그 혼인을 맺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가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더라면 이런 창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시하다시피 이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왕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의 길로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그 우상이 숭배가 만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바알 숭배의 길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그 여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가정은 남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앙이 있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나 이런 관계를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나 그 11개 읽어보면 왕들을 소개할 때 특징이 있어요. 누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에서 출생했다라는 그 얘기를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그런 목회 쪽의 영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신앙 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믿음으로 교육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를 들 수 있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자녀의 신앙만큼은 물론 아버지 책임이 크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는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제국의 세태에 그런 몰락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아이들 잘 길러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극성 맞게 여러분 치맛바람 받으면서 막 학교 쫓아다니면서 막 극성 맞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는 좀 극성 맞게 길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자녀가 어머니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내올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할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왕의 왕의 후손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은 분명 그녀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또 다른 한편 이 아달랴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또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아달랴가 왕관과 사악한 마음으로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그 배후에는 이 아달랴의 사악함을 이용해서 타락한 다윗 왕가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이 중요해요. 징계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뭘 남겨두신다? 은혜를 남겨두신다. 은혜를 남겨두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와 심판이 강렬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그 사람의 악하고 그런 것은 일차적인 문제고 더 자세히 봐야 될 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마저도 떠나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아까 문장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11절에는 하였으나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딸 여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부아스는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야다의 아내이더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여사부아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흘러간다. 남겨두신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여인이 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여사부아시라는 한 믿음의 여인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달랴라는 그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유다 씨를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어머니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아합과 결혼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출신은 뭡니까? 시돈 왕 앱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들어가고 싸우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연락하고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피하다 로렌나무 밑에서 이제 쉬다가 죽으려고 쉬다가 하나님이 또 그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이세벨이 그 성품, 이세벨의 그 가치관, 이 세상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합이 이제 포도원 하나를 갖고 싶었어요. 땅도 좋고 기름짓고 저기에다 부동산 개발하면 진짜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이 이세벨이 이 남편이 고민하는 거를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거를 찬탈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 드리리이다 하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거짓 증언하게 한 거예요.
무리가 그의 성읍 밖에 끌고 가 나서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세벨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악함을 상징하는 그 인물,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게 누구냐? 바로 아달랴란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 악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해서 이제 아달랴도 남왕국의 씨앗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누가 될 만한 그 일들을 다 제거해 버림으로써 자기가 이제 왕의 입지를 튼튼히 하겠다라는 그런 악한 사고방식을 표출해내는 것이죠. 근데 보셨다시피 한 여인 있죠. 여호사부앗이 그 여인은 다윗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해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 사람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의 그 왕의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 집안의 왕의 씨, 그 왕의 자손이 아니라 이 유다 집안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애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웠던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의 왕의 씨를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집안의 그 씨가 진멸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고 그 극적인 순간에 이 요아스라는 그 단 한 명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그런 보호 아래서 6년 동안에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하는 언약을 파기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 이제 그 언약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은 다 죽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여호사부앗과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다윗의 씨, 유일한 시인 요아스를 6년 동안의 성전에 숨어 있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전 성전하고 이 궁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는 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6년 동안 아달랴가 들키지 않고 이 6년을 숨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숨어 있는 상태에서 요아스가 이제 그 숨어 지낸 날 7년이 되는데, 드디어 어떤 일이 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7년째 되는 날. 그 다음 장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야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데아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이렇게 그 유다의 그 백부장들, 그 지휘관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7년이 되기까지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커야 돼, 뭐 이런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분명히 이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가 다윗의 그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왕을
차지한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방귀를 들고 일어설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인데. 근데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라는데 여러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에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아달랴의 영향력과 힘, 그리고 내가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규합할 수 있는 세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저울질들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이 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6년 기간 동안에 인내하면서 이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밑거름을 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6년을 꼬박 인내하는 그 여호야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그 의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준비하고 인내하는 그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옳은 일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되게 십상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를 받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 학대한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 도망갔어야 돼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 없이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의 그 학정 속에서 많이 하나님의 제사가 붕괴가 되고 성전에 방치되는 그 수모를 겪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라는 거.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여러분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분노 대신에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국 사람의 마음 하나님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최정의 부대인 지휘관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그 돕지 않으면 이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 혁명을 일으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혁명을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군대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기다림과 인내와 그 가운데 준비하는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남유다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잠잠히 어떻게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해보겠다, 내가 귀한 어떤 일을 해보겠다 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 악한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 잘못된 현실을 고쳐보겠다 원하는데 중요한 건 먼저 인내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인내하면서 뭘 준비해야 된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그냥 억울하니까 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는 자만이 결실을 이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그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바뀌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평생. 해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기다리는 동안의 훈련을, 이 참는 일에 그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이루기까지 최소 14년이나 인냈단 말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왕이 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만 했습니다.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봅시다. 인내가 귀하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세가 이제 40주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역시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 버려. 조급한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쓸 수 없었던 이유예요. 사울이 성격이 자질이 안 돼서 그렇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질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인내 훈련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실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이게 믿어지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때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수요일날 시편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였어요? 27번. 27번이다. 잠깐만요. 27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생각이 맞는 거야.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돼. 이래 갖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안 돼. 그냥 뭘 해도 안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유가 없어. 대화라는 거는 그거 하면 그렇구나. 인정하면서 인정하면 수긍해주고 그러면서 내 의견도 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일인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는데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뭐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인내 끝에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꼬맹이가 성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고 보채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새어나면 자기는 죽는 거란 말입니다. 6년 동안 그렇게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인내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끝에 여호야다가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왜 언약을 세웁니까? 이전에 언약하고 다른 언약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폐기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야.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는 그 부분은 히브리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언약 갱신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했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에 충성하겠다라는 맹세의 차원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23장 16절에 여호와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갱신했다란 말이 더 정확하겠죠. 리뉴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약이 회복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요아스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한 이 요아스가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립니다. 이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좀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될 단서가 뭐냐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같이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7세였습니다. 7세가 뭘 알아요?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입니다. 시비야는 브알세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은 일을 어떻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뭔가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걸 강조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하면서 더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봐 그 부분은 이제 더 하다가 유혹을 뿌리치고 그만뒀어요. 이게 도피성하고 관련되잖아요.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그 성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죄를 묻지 않고 보복자의 그 복수를 면하기 위해서 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이후의 행실을 다 언급을 안 하겠지만 한 부분 24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 방백들이 이제 막 왕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스가랴거든요.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막 백성들을 꾸짖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회개하라! 막 그러는데 이게 왕 요아스가 거기서 열받은 거예요. 감히 그 왕이 할 일을 왜 네가 하냐? 하면서 열받아갖고 이 누구야? 이 스가랴 선지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요. 죽이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먹었더라. 그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서 읽으면 여러분 괜히 왕들 이름 나오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읽으십시오.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 읽으십시오, 여러분. 예. 목사니까 그런다고요? 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11개의 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잊어먹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몇 번씩 보는지 몰라요, 사실. 보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결말은 미약하다. 그 결말이 항상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도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았어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즈바이나 뭐 베스트 비포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마음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아무리 충만해도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제 유통기한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물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유통기한 지나서 변질되면 그냥 저를 폐기하십시오. 그냥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저 목사 도저히 안 되겠다. 유통기한이 지났다. 맛이 갔다. 그러면 그냥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버려야지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버립니까?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를 버리지? 왜 교회를 버립니까? 이런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동안만 이 마음들을 새롭게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마음이 떠나가는 순간, 내 믿음이 죽는 순간, 바로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양 같은 존재. 근데 그 양 같은 존재가 가진 재성의 인간의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그릇 행한다?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양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왕으로 살펴보았던, 악한 왕으로 살펴보았던 여로보암과 아하시야, 또 아달랴 같은 악한 사람, 그럼 선한 왕으로 살펴보았던 뭐 솔로몬, 또 여호사밧, 또 뭐 요아스, 뭐 선하다고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예외 없이 내버려두면 다 제 갈 길로 간다.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국은 내버려두면 다 제 갈 길로 간다. 그렇게 행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그 차이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다 양이지만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까닭은 주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이 잘못 가면 사망의 길로 가면 툭툭 치죠. 찌르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사망의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다의 그 선한 왕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중에 악한 길로 갔지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한 언약이 바로 그래요. 지팡이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채찍과 막대기를 삼아서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왜? 그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아, 징계하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래도 착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신앙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꾸만 감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이 감상적인 때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많은데 정작 삶에 있어서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우리도 블레셋같이 왕을 주십시오. 막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나이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 내가 이제까지 해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마땅한데 다른 왕을 구했네? 내가 이제까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세상에 다른 왕을 구했네? 그걸 악을 더한 것이다. 한마디로 난 죽임을 당해서 마땅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구나. 일방적인 용서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 죽음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자인데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사형 선고를 감옥에서 받아갖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 사명령이 떨어져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살았네? 이러고 그냥 감옥에 그냥 아무 무덤덤하게 감옥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지?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깨달은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았으면 구원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Samuel said, "Once you understand what evil is, do not follow vain things that cannot be saved, and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his is called repent." 회개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So what is repent? To repent is to set a direction, is to change the way you're going.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It's about understanding that
relying on the world is not the same as believing in God, and therefore you should repent. 깨달았으면 어떻게 한다?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And to truly benefit from repenting, it's about you turning back to the Lord.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악한 길을 가면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로 돌이킬 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When we choose the evil path, God punishes. But if we repent and change our ways, God won't hesitate to pour His grace on you. 이사야 54장 말씀 한글로 영어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 피하였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In a surge of anger, I hid my face from you for a moment, but without everlasting kindness, I will have compassion on you, says the Lord, your Redeemer. 지금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때 내가 다시는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또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To me, this is like the day of Noah, when I swore that the waters of Noah would never again cover the earth. So now I have sworn not to be angry with you, never to rebuke you again.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Through the mountains be shaken and the hills be removed, yet my unfailing love for you will not be shaken, nor my covenant of peace be removed, says the Lord who has compassion on you.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Despite the evil choices we make, God still is happy to call us His people. 날마다 악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And even if we continue to make wrong decisions, God will not abandon us.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구나라고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However, do not think so simply of this matter. Just because God won't abandon us doesn't mean we should do what we want.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Because God did not want to abandon us, He sacrificed Jesus Christ.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버리기까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Know that God was willing to abandon Christ to save us, so do not be ignorant to God.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If you do not fear this kind of God, you do not know God.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죄는 용납하십니다. God does not tolerate sin, but He tolerates sinners. 하지만 죄인을 용납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청산돼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In order to tolerate the sinners, Christ had to step in to bridge the gap between us and God. 이것을 두고 사랑과 은혜고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we call love, grace, and mercy.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And when we truly accept God's grace, then this is how we live our life in victory. 이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we should repair 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God sets a covenant for His people, and as His people, we should follow that covenant.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우리를 유익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Do not put your faith in something that's worthless and that's not going to last, but rather put faith in the eternal Christ.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늘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Dear Lord, we admit that our faith sometimes has an expiry date, and
we cannot keep that up, and we need you, Lord. 주님, 저희들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양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God, we are like sheep, and sometimes we wander, not knowing where to go.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Be the shepherd and let us follow your directions.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Lord, be with us forever and let us trust in you so we don't sway from the temptations that is thrown towards us. 그래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not kneel to the world, but rather look up to you, God.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신앙을 지키고 바른 길로 가며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선택이 아버지의 가장 좋은 길이며 또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help us not choose the quick and easy way, but rather the right way, and let us guide you and let you guide us through the right way.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과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